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참으셨다가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토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3장, 토일 찬송가 2장.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31장 토일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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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 말씀 성시교독 16번 (28편)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신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찬송가 614장 통일 찬송가 통일입니다. 614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모로 저모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도 힘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서 이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오늘 말씀 대안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김종철 사무표로 성경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김정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로 특성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질투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시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하는 일은 없고 또 해도 휴일이 안 올라오고 서민들은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나라, 좋은 삶,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의 손을 펴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거룩한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반 구원도 아니고 거룩하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구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단 한 번의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소, 여러 가지 새, 여러 가지로 동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파괴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단번에 주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의 희생의 제물로 되심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딱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딱 한 번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뭘 하고 싶다, 그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적에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자라 약속을 다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라도 단 한 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생각이나 주장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주장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행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주장하면서도 맹세를 하여서 자기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친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면은 일러스되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도무지 행사를 말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산이요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 번의 말이나 행동이나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과정이나 여러 곡절을 있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어도 또 다시 손을 봐야 할 때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한편의 일인 바로 그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을 단 한 번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율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제사 율법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는 법이고, 도덕 율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회 안에서 사람답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율법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양심이나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나
그러나 제사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절기를 드려야 하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보면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도 또 다시 죄를 기억하고 했다는 것은 지난 해의 죄를 완전히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한번 회개를 하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번복하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응이 죄를 없이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도덕율법에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주심으로 그 율법으로 다 죄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또 예수님의 단번 희생으로 주신 그 희생 제물 거룩한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아닌 율법 제사를 드리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제목은 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율법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사람들에게 제사의 반복이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를 바꾸셨습니다. 사실 제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를 율법의 정신을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이었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제물이 아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돈으로 사는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물 거래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거기서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옛날 제물에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거를 동물을 바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바쳐도 그것까지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려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기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거기서 잡담하고 개모임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를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번번이 드리는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이 아닌 사람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 제물로 만들어졌다면 인신공양이 하는 무직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 율법을 바꾸면서 스스로 아픔을 갖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아픔을 겪는 희생은 사람을 상식을 초월한 높은 수준임을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한 제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자 제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제사율법이라는 첫 번째 것은 중지하고 아들로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되는 두 번째 제사를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과 당신의 몸을 희생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의 대신으로 이후로는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즉 사형법이 폐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첫 번째 즉 과거의 제사를 두 번째 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자주 갖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제사는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죄를 위하여 독생자가 제물이 되는 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구원을 얻었다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의 효과를 중단시키고 영원한 효과를 갖는 제사를 하며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구원의 제사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드리고 희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영원한 온전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한 제사는 하나님이 저희의 직접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과거는 제사용법을 제물로 어미에게서 첫 번째는 순결한 것이었어야 하지만 집집마다 그 제물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많은 제물을 필요했습니다. 또 해마다 여러 차례를 제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제물과 숫자가 많고 때마다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정하신 제물은 사람들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단 한 번의 제사의 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 번에 완전히 이루신 제사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효력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효력을 믿습니까? 아멘. 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독생자의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린 두 번째 제사를 믿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영광의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율법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금방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됨을 믿고 따르는 한빛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두 번째이신 예수님의 제물로 희생이 되셨으니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의 완전한 효력을 언급한 단락이며 여기서는 옛 언약에 속한 희생의 제물을 불완전성을 제시하시면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물 자체의 언약성을 지녔던 말씀이 본문 4절의 이 4절에서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제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적인 제사 문제 해결을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이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죄를 대신 여기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실 등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지으셨고 이에 더 이상 제사를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을 아직까지 향수를 느낀다면은 그는 진리를 모르는 영적 무식자입니다. 자기에게 가해질 영원한 심판을 못 보는 영적 소명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므로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제사 제물이 없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물로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했지만 그것은 제가 사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완전한 죄가 더 없어지고 다 없어졌고 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으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야 주의 구약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야 주의 구약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야 주의 구약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야 주의 구약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해서 좋은 일자리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쓰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좋은 일, 더 좋은 직장, 좋은 사회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고 옥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어찌 정말 그 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방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뜻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터를 주시고 생활에 터전을 주셨으니 11조가 많아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감사한 금초 조경숙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 11조 김선일 목사 11조 김병자 사모께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마음과 믿음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곳에 아버지여 안수하시고 축사하셔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셔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먹고 남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제 인사합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구원을 받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소식은 죽을 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이 아파서 가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이 나아지면은 새로운 성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11시에 총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종로가 여전노래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몸이 허락하면은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16장 통일 차수가 35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빛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말씀을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